부다해경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으나 입으로 지으나 마음으로 지으나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힘으로 부다 보배, 당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려움과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정하여 배웠고 예배 올립니다. 아함 판자실랑 사마디야미 와나디 파타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감메스미 짜짜라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12월 21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토니까야 1번 39번 빠진나의 딸경 2번 9절입니다. 눈을 가지신 분께서 법을 깨달으셨다고 전에는 단지 제가 듣기만 했습니다. 선서이신 성인께서 법을 설하실 때 이제 제가 두 눈으로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눈을 가지신 분께서 법을 깨달으셨다고 전에는 단지 제가 듣기만 했습니다. 선서이신 성인께서 법을 설하실 때 이제 제가 두 눈으로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눈을 가지신 분께서 법을 깨달으셨다고 전에는 단지 제가 듣기만 했습니다. 선서이신 성인께서 법을 설하실 때 이제 제가 두 눈으로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네, 편해주세요. 박준나의 딸이니까 여자입니다. 청신녀예요. 세상에 부처님이 나오셨고 부처님께서 이런 법문하셨다고 소문을 무성히 들어요. 그러면은 부처님을 직접 뵙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부처님 뭐 별거 아니야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법문은 좀 알아듣기 힘들어 몰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빠준나의 딸은 자기 동네에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탁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법문하시는 걸 직접 듣습니다. 직접 듣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신심이 생겨나고 막 환희심이 생겨나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개성을 읊어요. 노래거든요. 인도식 노래. 그래서 부처님, 제가 지금 부처님을 뵙습니다. 뵙고 나서 지금 법을 들으니까 세상에 이것이 부처님 법이구나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기쁨에 가득 찬 소리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이랍니다. 근데 한국 불자들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찬탄하고 따라 기뻐하고 하는 것이 정말 없어요. 정말 알 수가 없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스님들께서는요, 절집의 스님으로서 살아가려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은 네 스스로 하는 것이지
누구도 대질 수가 없다고 아주 강박증이 들 정도로 잔소리가 매우 엄하셨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잔소리를 넘으셔가지고 아주 진하게 육체의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은 내가 해야 가지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일들을 너무나 그것은 때가 되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건 미뤄서도 안 되는 일이고 남이 해주길 바래서도 안 돼요. 정월달이 되면 처음에는 저희 이렇게 동그란 그 참나무 막대기 이렇게 깎아가지고요. 거기다 명주를 묶어가지고 연립해가지고 누름틀이라고 눌러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다음은 그 나무 막대기가 사라지고 사홉이라는 말 아세요? 대병 말고요. 2홉짜리보다 큰 거요. 4홉짜리 그 정종병, 소주병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또 매끄랑이 잘 내려갔어요. 그래서 정월달 내내 연립을 만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불칠로 이렇게 돌리지만 그때는 창호질 했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실로 묶었답니다. 묶어가지고서 벽에다 쭉 매달아 놨어요. 만들기도 힘이 들었고 했기 때문에 저 요즘처럼 막 온도랑 연등 꿈도 못 꿨습니다. 잘 만들어 봐야지 20, 30개거든요. 그리고 정월달서부터 4월달까지는 등을 만들어요. 철사도 아니고 그 산죽나무나 쌀이까지 꺾어서 물에다 담궈놔가지고 그냥 생짜는 부러지거든요. 그거 톡톡 털어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이렇게 접는다고 그래요. 요만한 그 산죽 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딱 일자기로 똑똑 너무 세게 부러뜨리면 안 돼요. 그 똑똑 부러뜨려가지고 팔각을 만들어서 묶어가지고 하고 또 다음에 뭐 수박등, 팔모등, 연등 기본이고요. 뭐 수박등, 북등, 뭐 붕어등 그런 거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저도 극성을 안 피고 그냥 눈 감는데 하여튼 별의별 걸 다 만들었어요. 뭐 탑등도 만들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초팔이 지나면요. 백중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요즘이야 생화로 하지만 그때는 다 지화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영단을 꾸미기 시작한답니다. 지화로요. 그게 끝나면 10월 상달 이제 그 불공 제사 고사진을 준비를 해요. 그게 끝나면 동지 준비를 해요. 그 사이 이렇게 절기처럼 돌아가는 것들이 게으름을 피우면은요 정말 밤을 새워야 되고 몸이 되게 고달파져요. 그래 그때에 맞춰서 딱딱 해야 되고 제가 할 일은 제가 해야 돼요. 청소를 한다든지 뭐 어른 스님들 그 옷 있잖아요. 빨아놓으면은 즉각적으로 데려야 되거든요.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밤에 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옷 세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데려놔요. 절대 미루지 않아요. 그리고 옷은 항상 착착착 해가지고 반듯반듯 줄 맞췄어요. 양발까지. 전 지금도 그래요. 그래 대충 막 쑤셔가지고 집어넣는 거는 전 진짜 그 꼴을 정말 전 못 봐주거든요. 이불도 반듯하게 딱 개서 놔야 돼요. 가보세요. 모든 게 반듯해요. 저는요. 그게 습관돼서 그렇거든요. 제가 잠은 일찍 깨요. 근데 밥은 5시 반에 먹거든요. 근데 배는 고파요. 그러면 4시 반에 먹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5시 땡 치면은 나가서 준비를 해요. 그럼 좀 준비가 간단하면 좀 일찍 먹고요. 준비가 복잡하면 딱 5시 반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옛날 어른 스님 모시고 살 때요. 하루 세끼 밥만 해 먹어도 수행의 절반이 끝났다 그랬어요. 전 그 100% 믿습니다.
되게 이제 혼자 사는 스님들이 토굴에 들어가면은 새끼밥을 꼭 해먹으라고 그러거든요. 한 일주일은 새끼밥을 해먹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서 가보면요, 전기밥을 사다가 한 통 가득 해가지고요, 그 밥을 일주일 내내 먹어요. 그럼 전 그러거든요. 야, 이거 아주 일주일 먹나? 전기밥에다 끼울 때마다 더 먹나? 나 같으면 그거 먹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귀찮대요. 청소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간을 정해놓고 청소를 딱 하는데 손 닿는 데는 웬만하면 다 닦아요. 그러니까 창틀 구석도 손으로 빡빡 안 닦으면 좀 그렇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기계가 쫙 하더라고요. 자, 이제 그 6시면은 꼭 청소를 했는데 지금 그 습관이 사라졌잖아요. 창틀을 보면은, 저거 닦아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하잖아요. 고개를 탁 돌립니다. 제가 알아가지고 막 온 사방을 다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꼭 걸레를 빨아가지고 창틀 사이사이를 다 닦았는데, 제가 하잖아요. 굳이 제가 걸레를 빨아가지고 창틀을 닦고 걸레를 빨 필요가 있을까? 살짝 깨를 피워요. 그리고 오늘 아침도 딱 보고 걸레를 빨기 싫으면은 그 물티슈로 가지고 닦으면 되는데 할까? 말까? 그러니까 말자가 쉽거든요. 할까 보다요.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습관이 들면 편한데 습관이 안 들면은요, 절집은 되게 불편해요. 그럼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서 같은 소리가 2번 되면 그때는 잔소리라 그래요. 듣는 사람 잔소리인데 잔소리 이전에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했다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참 사람들은 자기가 하면 될 일인데 안 해서 시키는 거죠. 너 이것 좀 해놔. 그럼 안 하면 또 하면 잔소리 그러잖아요. 저희 도반들이 저보면 잔소리가 심하다 그래요. 그럼 하는 소리가 내가 나이 한두 살이냐 그러거든요. 맞죠? 한두 살이에요. 환갑이 넘었죠. 근데 전 그 말해요. 환갑이 넘도록 어떻게 버릇이 습관이 안 됐니 그게. 마땅히 내가 할 일이야. 딱 해놓고 나면 2번 일을 안 하는데 왜 그러니? 그래서 절집에서는 내가 간 손을 다른 사람 손이 절대 안 가게 해라. 이거 절집 철칙입니다. 일하다 다치지 말고 내가 간 손에 다른 사람 손이 안 가도록 하렴. 할 줄 몰라서 어설퍼 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과 마땅히 내가 해서 끝날 일을 설렁설렁 대충 눈속임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2번을 하게 된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게 되면 육체의 대화를 진짜 진하게 나누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른 스님들이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했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어요. 좋은 습관 들이기는 어렵답니다. 그냥 나쁜 습관은 쉬워요. 할까? 이따 하지 뭐. 요거 습관이거든요. 한 번 하면 2번은 쉬워요. 3번은 아무 양심, 가책을 안 느낀답니다. 저도 저 연구소의 비상식량으로요, 햇반을 좀 몇 개 사다 놓고 라면도 사놓고 그래요. 어디 아침 일찍 뭐 이렇게 멀리 지방 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밥 해먹고 막 설거지하고 청소 해놓고 가면 늦어요. 버스를 못 타니까. 저 지하철에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일 빨리 먹는 게 햇반이거든요. 1분 30초면 딱 끝나요. 그래서 대충 먹고 설거지 할 것도 없거든요. 나가는 길에 쓰레기통 버리면 끝나요. 근데 자고 났으니까 저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새벽에 이 청소기를 돌리면 밑에 찍어서 올라와요. 시끄럽다고요. 근데 청소기를 안 돌리고 걸레를 꼭 짜가지고 꼭 안 짜면 이렇게 물칠하게 되면 전 그 꼴도 못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 닦고 나가요. 그런데 나가면 뒤로 딱 쳐다보면 청소기를 안 돌린 티가 나거든요.
그러면 갔다 와서 그 밤에 뭘 하느냐? 청소기를 못 돌리니까 늦었으니까요. 걸레로 또 한 번 닦아요. 구석구석. 그 밤에 창틀까지 닦거든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답니다. 신세를 볶는구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세탁기에다 딱 이렇게 빨래그릇 집어들어가요. 아주 질색을 해요. 세탁기 돌리는 게 아까우면 손으로 빨아라가 제 주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문명이 이긴 세탁기를 사다 놓고 물값 아깝다면 쓸 자격이 없다. 전 그래요. 물론 뭐 양말 한 켤레 가지고 세탁 돌릴 수 없지만 충분히 그건 대가를 지불하고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 단 보면은 막 쌓아놓고 한 일주일에 한 번 돌리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 그 말 하거든요. 야, 일주일 동안 썩는다, 썩어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하는 스님들 한가지 이야기가 그렇게 하면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 그래요. 전기세 나오고. 그럼 세탁기를 뭐하러 사다 놓니? 전 그 말 하거든요. 문명의 이기를 사다 놨으면, 야, 그러면 밥을 해 먹을 때 밥을 혼자서 한 끼를 해 먹어도 전기밥솥 돌아가고, 나 혼자 해 먹어도 된장찌개 올리면 가스비 나가는데, 그건 아까워 어떻게 사니? 그건 안 아까워요. 그런데 된장찌개 한꺼번에 많이 해놓고 일주일 먹으면 지겹다고 맛없다 그러거든요. 똑같아. 세탁기도 그렇게 써. 저는 그래. 저는 그래서 그거는 아끼지 말라고 그래요.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하는 일은 있잖아요. 똑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나면 화장실 가서 나가고, 또 화장실 가는 것도 사람들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저는 숟가락 딱 놓으면 가야 돼요. 또 가는 한이 있어도 가야 돼요. 그래 저하고 살면 옆에 사람들이 숨 넘어간다 그래. 답답해 죽겠다 그래. 어쩌면 그렇게 딱딱딱딱 사냐고요. 근데 전 그게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우리 일상생활 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회사 밥 먹고 이거 앉았다가 뭐 회사 출근하고 와서 뭐 점심 먹고 또 커피 마시고 퇴근하고, 오히려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한 게 있으면 좀 안 불안해요. 특별한 게 있으면은요, 저도 늘 일상생활이 똑같은데 특별한 게 있으면 멀리 나갈 일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일상생활은 정말 내가 들인 습관 속에서 늘 살아간답니다. 별다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생활에 대해서 얼마든지 앞과 뒤를 헤아릴 수가 있고요. 앞과 뒤를 잘 헤아리기 때문에 일의 완급, 선후를 조절도 가능하답니다. 근데 요거를 놓쳐버리면은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먼지 구더기에다 막 빨래가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이제 짜증이 나고 그래요. 웬만하면 전 다른 사람들 청소 안 시켜요. 청소하라 그러면은 물 설렁 쪄가지고 물칠로 그냥 대충 이렇게 눈에 보는 데만 물칠만 하거든요. 그럼요, 그 말은. 지금 이게 청소라고 생각을 하니 너는 이게 지금 물칠을 하는 거야. 그러거든요. 게으름을 처음 피울 때 눈치가 보이지만요, 2번은 편해요. 3번부터는요, 배짱이 나와 생겨가지고 간이 배 바깥으로 탁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잔소리를 듣게 되고 나 역시 잔소리라고 말을 하게 돼요. 자, 게으름 피우는 것도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불자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처님께서는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뭔 줄 아세요? 빠파티케나 삼파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여라. 부처님 유언이에요. 요즘 막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 막 그 열반송 그래서 막 계속 있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의심스러워요. 그 스님들 모습도 많이 알거든요. 그분들이 한문으로 시를 지을 정도로요, 한문에 능수능란하지 않아요. 한문으로 시를 짓고 할 정도라면요, 정말 10년 이상 그 속에서 그냥
머리가 박이 터지도록 해야지만 조금 될까 말까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 안 하신 분들인데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런 분들이 법문하면 꼭 한문으로 개성을 차고 읽고 돌아가실 때도 근데 그분 수행 안 한 것도 알거든요. 그런데 막 한문으로 늘 죽기 직전 힘도 좋다 그래 저는요. 죽기 전에 다 일어나가지고 딱 종이 펴놓고 거기다가 한시로 해가지고 그걸 한 글자 딱 쓰고 딱 죽어요. 전 그런답니다. 우리 제발 사기치지 말자고. 제가 모신 어른 스님 중에서 돌아가실 때 가장 멋있게 돌아가신 분. 성찬아 죽기가 왜 이렇게 힘드니? 그리고 같이 모시고 잤는데요. 병든,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스님이 있으면 저희가 돌아가면서 그 스님 방에서 시중도들 같이 자고 그랬거든요. 그래 저녁에 주무시다 물 떠오라 물도 떠다 드리고 갑자기 막 다리 아프다고 뚫기면 자다 막 다리 주물도 그랬어요. 근데 그 노스님이 다른 어른 스님들이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좀 잘 지켜보렴 그랬는데 하루 종일 일하니까 저도 막 피곤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졸리기도 하고. 근데 노스님이 중간에 일어나시고 자니? 그래서 그래도 아니요 그래야지 예술은 못하잖아요. 와 비몽사몽 해면서 아니요? 그런데 좀 이따 성찬아 왜 이렇게 죽기가 힘이 드니? 그리고 당신도 누우셔가지고 그 말씀 하시고 누우셔가지고요. 저도 막 그냥 눈을 막 까디지고 뜨면서 아니요 했지만은 이미 몸의 99%는 이미 졸음이거든요. 저 인정해요. 그런데 자다 보면 기분은 좀 이상해. 썸짓하면서요. 그래 이제 다른 어른 스님 방에 가서 스님이 좀 이상하시다고 어른 스님이 밤에 오셔서 이제 전기불이 아니냐 그때 호롱불 켜가지고 이렇게 보시더니 열반하셨다. 스님을 덮어드려. 뭐 스님께서 하신 말씀 없니? 아니 중간에 일어나셔가지고 성찬아 왜 이렇게 죽기가 힘드니? 그냥 그 기억밖에 없다고. 너 잤지? 아니요? 노장님이 아주 대단한 소리 하나 하셨구나.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왜 이렇게 죽기가 힘이 드니? 저는 제가 나이가 먹고 제가 수행을 하고 경을 보고 지금 평생 살아왔는데 최고로 멋진 열반성이었어요. 정말 진실한 말씀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어른 스님들 많이 뵀거든요. 전 안 믿어요. 죽기도 바빠 죽고 지금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는데 막 일어나가지고 막 한시를 쓰고 그렇게 평생 말을 말자. 근데 부처님은요. 부처님 앉아서 안 돌아가셨어요. 부처님 누워서 돌아가셨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앉았다고 사기를 쳐요. 뒷사람들이 막 일부러 앉혀놓은 거지. 물론 앉아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 누워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부처님이 열반송.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 말씀 하십시오. 안 한다 그 말 하니까 알았다. 내가 열반송이다. 안 하셨어요. 안 한다도 슬퍼 죽겠거든요. 안 한다 존자는 아라한이 아니었답니다. 그때 수다원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서 슬픈 건 슬프다 그러고 기쁜 기쁘다고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부처님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막 슬퍼가지고 자기도 어쩔 줄 모르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이 없었어요. 열반경에 보게 되면 제자들 가운데 아라한의 도화가를 얻은 이들은 지금 이 마당에 슬퍼서 뭐 하느냐 앉으셔가지고 그냥 수행하셨어요. 그렇지 않고 아직 완전한 아라한의 도화가를 얻지 못하신 제자들은 막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두들기고 그랬거든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파파티케나 삼바데히 게으르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여라. 부처님 마지막 유언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늘 시간을 맞춰 가지고 때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빠 맞다라는데요. 게으르지 않다, 방일, 불방일인데요. 이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딴짓하는 것을 보고 방일이라 그래요. 불자들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빠맞다를 하게 된답니다. 게으르다고 그래요. 불자들이 해야 될 일은 공덕행을 짓고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불자들은 공덕행을 짓는데 누구보다 부지런해야 되고 깨달음을 위해서 쉼없이 정진해야 된답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승 부처님을 묵묵히 따른다 그래요. 깐띠라 그런답니다. 묵묵히 따른다. 묵묵히 따른다는 말을요, 다른 한문으로는 인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인욕은 무조건 잘 참는다는 소리가 아니랍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묵묵히 가는 것. 우리는 여기에서 공덕행과 수행을 말한답니다. 세상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하지만은 나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공덕행을 짓고 그리고 깨달으면서 수행하는 것을 잘 참고서가 아니라 묵묵히 따라간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표에 따라서 시간표대로 잘 움직이는 걸 깐띠 묵묵히 따라간다. 반대로 이 시간표를 잘 따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들쭉날쭉하다 그러면 빠맞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성적으로 부지런하게 하는 것 깐띠. 이게 불자들은 열성적이고 부지런해야 할 텐데요. 진짜 안 부지런해요. 여기를 가도 안 부지런하고 저길 가도 안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하면은 안 부지런한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을 또 흉을 보고요. 시쳇말로 뒷담화를 쳐요. 지만 잘났냐? 아이고 지가 무슨 대구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못하면 말 일이지 왜 그거를 그렇게 하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묵묵히 따른다 해서 곰처럼 잘 참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사람들은 곰처럼 잘 참는 것이 인욕인 줄 아는데요. 곰처럼 잘 참는 것이 인욕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롭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지혜로 잘 판단을 해가지고서 삿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해로운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묵묵히 잘 따른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묵묵히 잘 따르는 데서 반드시 지혜가 들어가요. 그래서 냐냐 깐띠라 그런답니다. 지혜롭게 냐냐 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유익한 법과 해로운 법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버려야 할 법은 잘 버려야 되고 받들어야 할 법은 잘 받들이고 이해해야 할 법들은 이해를 하고 이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해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묵묵히 잘 따라야 될 법들을 유익한 법이라고 그러고 그 법은 깨달음의 완성으로 가는 법이라 그래요. 우리 모두가 스승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깨달음의 완성이랍니다.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숨 떨어지는 순간에 죽음, 그리고서 그 죽음하고 알아차렸잖아요. 그때 알아앉을지 누가 알아요. 경에 보면 수없이 많이 나와요. 마지막 그 고통으로 고통 속에서 죽는 순간 죽음을 알아차림으로써 아라한이 됐다든지 또는 천상세계로 올라갔다는 소리가 부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신답니다. 저는 미얀마 살면서 실제로 제가 본 그 우리 참매수도원 지금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올 초에 가봤더니요. 그 앞에 2층 집이 있고 그 2층은 치과 밑에는 희한한 마트 하나 그 뒤에 참매 신도가 살았답니다. 그 할매가 운명을 할 때쯤 되자 참매 스님들이 매일 가서 경을 읽어주고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족들은 그분이 이제 스님들이 가고 나면 그건 다 영수증을 해주거든요. 불사에 동참한 영수증을 다 읽어줘요. 어머니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느 절에서 무슨 불사에 동참했다 계속요. 그럼 이제 짬내무 스님이 가셔가지고 돌아가면서 경도 읽어주고 법문 해주셔요. 알아차려라. 죽음의 순간을 알아차리라고요.
근데 마지막 운명하는 그때 그 말기의 암이 돼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 받거든요. 갈 때마다 막 진짜 뭐 냄새도 심하게 나고요. 입에서 나오는 냄새가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고통도 말도 못 했는데 마지막 숨 떨어지는 순간 그때까지 스님이 분문해 주셨거든요. 알아차려라. 아프면 아프다고 알아차려라. 왜냐하면 말은 못하고 보지는 못해도 사람 마지막 살아는 이근이거든요. 그래서 원각경에 보게 되면 이근 원통이 나와요. 깨달음이 가장 쉬운 것이 이 귀를 통해서 합니다. 듣는다는 것. 이근 원통. 괴로움은 괴로운 줄 알고 죽을 때 죽을 줄 아는 것이 수행한 불자다. 그리고 그 법 끝나고 딱 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통에 막 하던 그 불자가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한 얼굴. 많은 걸 생각했답니다. 전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저희는요. 그래, 이분이 마지막 숨 떨어지는 순간 어떠한 도와 과를 성취했는지는 저희는 몰라요. 다만 그분의 평온한 얼굴에서 고통에서 벗어난 얼굴, 그것만 알 수가 있었다 합니다. 근데 그 할매가 그 뭐 길만 건너면 되니까요. 저 있는 동안 늘 꾸준히 왔거든요. 저희가 살 때 연세가 굉장히 많은 노불자님 한 분이 할머니인데 안거를 하면 저희가 똑같이 선빵할 때 똑같이 나요. 근데 그분은 담요란다. 베개를 끌어안고요. 늘 보면 이렇게 허리가 완전 접혀져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저 할머니 와서 잔다 그래요. 근데 아는 사람이 보면은 그 할매는 늘 껴있고 성성하게 알아차리거든요. 허리가 구부러지고 펴지고 중요하지 않아요. 다리를 뻗든지 말든지 안 중요해요. 형식적인 논리에서 막 결과부자를 들고 허리를 펴고 오도방정 떨어봤자 소용없다니까요. 그 할매는 베개를 끌어안고 허리가 완전히 좁아져서 땅에 이마가 닿고 있어도 앉아있는 겁니다. 아주 깨어있는 확실하게 알아차리는 마음이에요. 습관. 수행도 습관이고요. 보시공덕행도 습관이랍니다. 보시공덕행이 습관이 안 들면 이제 못해요. 같은 스님이라고 그래도 전 이 말을 해요. 대한불교 조교정을 유지해 주는 것은 그나마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다. 한국에 많은 종단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그래도 선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2번 안글을 하는 종단이 어디에 있느냐. 대한불교 조교적인 스님이 많아도 때에 맞춰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 안에서 졸든 말든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거는요. 거기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그 시간을 채운다는 것. 자는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는 시간에 먹고 앉는 시간에 앉고 걷는 시간에 걷는다는 것이 그게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스님들 덕택에 대한불교 조계종이 유지되고 있다면은 주제 사는 스님들 좀 복 좀 줘라. 나가서 외식 한번 안 하면은 충분히 복 짓는다. 혼자 짓기 힘들면 신두들 때 권유를 해가지고 십시 일반이라도 모아서 꼭 공양해라 그래도 그게요. 절대 쉽지 않답니다. 안 하는 스님들이 99%예요. 이게 쉬운 것 같죠? 신도들은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그거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절에서 불전 내고 기도하는 것만 하지, 정말 그렇게 수행하는 스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 스님들이 다음 생에 부처가 되고 아라한이 될지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불자들은요, 지혜를 가지고 묵묵히 잘 따르는 나디 까디 하는 이 불자들은 좋은 습관으로 복을 짓고 좋은 습관으로서 공덕행을 짓는 데 익숙하답니다. 우리 속담에
다홍치마 때 그루 앉힌다 그래요. 그루 앉힌다는 것이 길들인다, 버리장머리를 잡는다. 우리의 그 옛날 말이거든요. 새색시 때 버리장머리를 잘 들여놔야지만이 평생 고생 안 한답니다. 절집은 출가하면은 장판대를 묻힌다 그래요. 궁뎅이다가. 근데 금방 장판대가 묻어야지만 중도를 잘하거든요. 그리고 물들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는 저 어릴 때 흉보는 말이요. 저 장판대도 안 묻은 것들이 그 직접 욕하는 거거든요. 흉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넌 물에 안 들었니? 그 말을 하고요. 안 그러면 저 삭던 물에 안 마른 것들이. 머리를 깎는 칼을 삭도라고 그랬어요. 그냥 못 깎는 물을 죽이거든요. 그래야지 이 활성기가 잘 깎이거든요. 마찰 들이고. 근데 머리 깎을 때 죽여놓은 그 물, 그걸 삭돈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삭돈물도 안 마른 게, 세수로 말하면 호적의 잉크도 안 마른 게 똑같은 소리예요. 삭돈물도 안 마른 게 장판 때도 안 묻고 진짜 욕 엄청 하는 겁니다. 그러다 더 하면은 본사가 어디니? 욕하는 거예요. 진짜 욕하는 거죠. 은사가 누구니? 그 욕 엄청 하는 겁니다. 그냥 한 대 맞는 게 낫죠. 삭돈물도 안 마른 게, 장판 때도 안 묻은 게, 너 이렇게 물이 안 들었니? 본사가 어디니? 은사가 누구냐? 그러면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새색시 그루에 물들인다고요. 불교 신자들도 처음에 절어왔을 때 공덕행을 짓고 수행하는 데서 물이 들어야지만 그냥 평생 있잖아요. 그래도 가끔 한 번쯤은 화남도 하고, 가끔 한 번쯤은 전료도 하고, 가끔 한 번쯤은 기분 좋아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가끔 좋으면 어쩌다가 보시공덕행도 짓고요. 그것이 조금씩 늘어나야지만이, 그루가 들어야지만이 쉽답니다. 근데 부처님 법은 처음 절에 와서 부처님께 예배 올리고 오게 받을 때 그때 길이 잘 들어야지만이 된답니다. 그래야지 금생이 안 되면은 다음 생에 천상세계 가서 천신이 되든 그 인연에 다시 사바세로 내려오실 때 좋은 가문에 태어나셔가지고 부처님 법을 더 쉽게 접하고 배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우리가 바른 법을 만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타 니까야 1권 39번 빠쭌나의 딸경 2번 구절입니다. 성스러운 법을 듣고 비방하며 다니는 지혜 없는 가엾은 사람들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무서운 곳 규한 지옥에 떨어질 게 분명하니 오랜 세월 그곳에서 괴로움을 겪게 되리라. 규환은 있잖아요. 우리 아비 규환이라고 그러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아비는 인도 말이고 규환은 번역한 말인데, 아비라는 말은 쉴 새가 없다. 무관이에요. 그래서 무관지옥이나 아비나 규환이나 셋이 다 같은 말이랍니다. 즉 무관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다 그 뜻이랍니다. 12월 21일 3주차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회향 함께 하겠습니다. 붓다예경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반원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가면 곧바로 깨달음이 내려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사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우와 청전 누리기 충만하여 지이다. 탐마의 위없는 힘과 제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각종 길 기원합니다. 부다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짱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할 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12월 21일 3주차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